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묵상을 해보죠. 2강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가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라기보다는 말씀이 지었죠.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물질 세계만 지은 게 아니다. 물질 세계만 지은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었다라는 것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일과 또 창조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창조하신 이가 이스라엘로 조성을 해가고 있어요. 그죠? 저희 옛사람으로 창조됐지만, 그죠? 그것은 완제품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 이렇게 거기까지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대와 그런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어디까지 왔을 때 가장 이것이 참된, 그러니까 참이 되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에게 해당될 때 참이 됩니다. 나에게 일하고 계시, 나를,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나를 그 아들의 모양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결국에는 이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지난주 했던 그 창세기 1장을 잠깐 한번 리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왜 우리 형상을 따라 또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상과 모양이 지금 일단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을 중복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뭘 하려면 이렇게 설계도가 있고, 그죠?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죠. 그러나 설계도가 완제품 아니거든요. 그죠? 설계도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뭘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설계도는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만든 어떤 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인 실체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바탕. 그것은 이제 그 이미지라죠. 영어로 이미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 이미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림자라는 단어,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제품으로 그냥 창조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지만 애가 완성품 아니거든요. 늘 애를 낳지만은 그 아기를 보면서 내가 저거 사람 만들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남자 중에 남자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아직 부모들이 원하는 절정판이 아닌 게라. 부모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닮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부모는 somehow 좀 장성해서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그 그리스도의 모양까지 이르게까지 하는 게 뭔? 그 단어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라는 단어, 그게 모양이라는 단어. 여기서 모양으로 번역됐습니다. 드무트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림자로 이미지로 창조해서 기억과 어디까지 만들죠?
바로 그 실체로까지 만들어. 어떤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할렐루야.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 헷갈릴까봐 제가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양,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그 형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실체. 그죠? 바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그럼 어떻게 했다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던데? 그리스도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양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스도가 한 일이 결국은 제3, 제4, 그 작은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첫째 아담은, 이미지예요. 첫째 아담은, 창조된 아담은 살아있는 자였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는 살리는 존재다. 살리는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짓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탁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는 거예요. 창조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굽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조성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투 아담이 아니에요. 백투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죠? 에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에덴으로?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창조돼서, 그렇게 시작되어서 결국 어디까지 있는 거죠? 마지막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러면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아서. 근데 자유의지를 줬더니, 저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후에 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양으로 짓고야 말겠다는 계획은 창조 전에 하나님이 뜻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 전에. 우리도 아담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모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가 이렇게 그 아비의 죄가 우리 유전된 게 아니라 아담의 모양은 결국 아담도 그 죄인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 역사를 합니다. 일을 하셔요. 그래서 계속 지어나가신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담적 실존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은 구원하셔서 만드셔서 아들의 형상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기본적인 틀을 이해해버리면은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이렇게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부탁대고 우리가 고민 없이 그냥 let's go back to 에덴 동산 이러다 보면은 그 자체 모순에 빠져가지고 성경 읽다가 막 어떤 때 화가 나죠. 아말렉 진멸할 때 보면은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이해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성경 읽다 보면은 그죠?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막 가면서 사람들 막 물리치고 아이들까지 죽이고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들어서 누구한테 시험 들어?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그래서 성경 또 덮어버리죠.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난 민주주의 할래 그러면서. 난 성경 어렸을 때 막 덮어버리고 막 넘어가고 그랬죠.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읽어보니까 나중에 계시록이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전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귀한 지금 나에 대한 얘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지어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우리가 어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고 그죠? 이 만유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또 만유도 있지만은 아무도 아닐 수도 있죠. 만지거나 집을 수 있는 그냥 절대자죠. 가장 절대자. 그분은 어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특별한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내가 객관적 개체로 놔둔다. 그 우상입니다. 내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 그 하나님 우상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생명이 돼요? 그것이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관계한다는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딱 특별히 이건 하나님이다. 그 순간에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 과연 그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져서 우리에게 무슨 뭐 숭배를 못 받아서 우리에게 뭐 절받기에 그죠? 뭐죠? 굶어 있어서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은 그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그분 노릇해야 돼요. 그분 노릇이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와 연합되어서 마음껏 그 사랑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그거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그 타고라는 단어가 그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메타. 전치사. 그 전치사가 뭐냐면은 그것도 소유격으로 쓰였는데 소유격으로 쓰여 있어서 이렇게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에 연합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름이 되어서, 더 쉽게 말하면 구름이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된다는 게 뭐냐? 그럼 그 구름이 우리가 말하는 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구름이냐? 성경에서 구름은 철저히 그분을 보세요. 그 새동전에 보면은 올라가시는데 구름 속에 가려서 올라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구름 속에서 가려서 안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구름과 연합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 구름이 뭐냐? 그분의 육체의 모습은 안 보여도 그분의 오심이 증거되는 구름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행사를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뭐죠?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는 구름 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한 사람 지금부터 2단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얘기했죠. 지구가 평평하다. That's fine. 그러나 평평하지 않았다까죠? 동그랗죠? 그러나 동그랗게 믿고 있는 사람도 살고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도 살아요. 그죠? 동그랗게 본 사람은 동그란 것 안에서 그 진리에서 살고 아직 평평하다고 해도 진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구름 한 조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분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나타내도 나도 믿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그렇잖아요. 더욱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몰랐었어요. 어렸을 때 나를 막 나 그때 떡볶이 오늘 떡볶이 우리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떡볶이 먹으려고 내가 저금 통장을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100원 해가지고 하다 걸려가지고 밤새 뒤지게 터졌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살인마인 줄 알았어요. 죽이도록 때리는 거야. 옆에서 증주 할머니가 막 나가 동그라지를 때까지 때렸어요. 네, 저를.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 아버지였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옳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 아세요? 제전도 살았는데 구름은 저 구름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연합된 그분의 증인이래 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들은 분만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살면 돼요. 나 2단 만들지 말고. 난 3단이니까. 나 2단 만들지 말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더욱더 가까운 차원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가까운 차원. 그래서 어느 목사님 구름 타고 온다고 그분은 저 수트피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수트피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그 뜻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거는 내가 지니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플로톤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신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그 구도자는 도를 구하는 자는 그죠? 또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선구자는 조금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그죠? 구도자는 그 도를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깨우친 바를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그 경륜을 이야기해드리는 거죠. 그죠? 플로톤에 이다 떴다 그러면 소문나기 전에 그 깊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알려주신 그 비밀의 경륜.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가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던 사람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그 사람이 결국 뭐가 되냐면은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맡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밀을 맡은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비밀이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좀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가까이.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 일단 어떤 객관적 개체로 보는 순간에 그건 우상이 돼버려요. 나의 욕심이나 뜯어내는 그런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계가 멀어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곧 이때라라는 거예요. 이때라. 믿으시면 안 해요. 이때라. 오늘날. 바로 오늘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전부 오늘 나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바로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지어지는 거예요. 뭐를 짓죠? 만물. 어떤 걸 짓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가고 있고 아들의 모양을 지어나가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이 예배는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끊임없이 그분의 그 에르코마이, 그 오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끊임없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계셔왔고 말씀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뭐냐? 말씀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지치지도 않겠죠. 뭐 이렇게 귀여운 사람 얼굴 대는데 뭐 지치겠어, 그죠? 예, 예, 그죠? 피아노도 너무 잘 치나? 예, 그러니까 내가 부드러워질 때는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지금 아주 최고의 컨디션이거든요. 건강 빼놓고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그죠? 컨시스턴트하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그죠? 옛날에 그냥 막 의문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날마다 상황은 아닌데 그분이 위로해줘. 근데 상황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을 만나겠다. 초월자를 날마다 만나. 근데 그것이 내 육을 통해서 삶으로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일단 우리는 계속 그걸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그게 딴 게 아니야.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 오늘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도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은 내 얘기하는 거 있는 게 아니야. 영혼 깊숙한 곳에 계신 그 말씀이 잔잔하게 나를 알려주신다. 모든 것. 그 주일 지난 두 주 거 요한복음 1장 1절 그것을 계속 여러 번 듣다 보면 더 많은 이해가 아직은 안 나왔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주일 지난 두 주 제목이 시간에서 영혼으로 그것을 읽으시면 계속 들으시면은 제가 그 사람들마다 요새는 좀 모르는 사람들도 나눠주는데 막 여러 번 들으면은 이해를 하는 재밌다고 그럽니다.
4절, 1장 4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다시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안에. 네. 그럼 그가 뭐야? 지은 것 안에. 혹은 그리스도. 그렇게 보는 게 낫지. 말씀 안에가 낫죠. 그죠? 네. 네. 일단 딱 보면은 사람 결과적으로는 지은 것 안에 생명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디까지 가야 되죠? 처음으로 가야죠.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왜 와 있는 거죠? 이건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좋은 일? 좋은 얘기? 근데 이거 좋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 그죠? 내가 좋은 게 남에게는 악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선한 게 누구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고. 이토 히로부미를, 이등방문을 우리 안중근 의사가 총을 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을 쐈는데,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테러리스트가 애국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울면서 나가더라는 거야. 테러리스트 안중근이 당대의 지도자고 애국자인 그 이등방문 선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우리한테는 선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얘기에, 교회가 선한 얘기에, 어? 선한 일, 이런 거냐? 살리는 얘기.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나란 존재가 뭔가?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 네. 내가 누군가?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좀 앞으로 가면 더 잘 보일까? 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의 사명을, 나는 살리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생명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 벌써 살림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빛은,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빛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소유된 빛이 있죠. 받았으니까 받은 빛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받은 빛이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는 빛이 되죠. 비추는 빛이 되죠. 그러니까 받은 생명이 있고 이제는 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난다. 우리는 살아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리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죠, 양식. 예. 그러니까 하나는 빛이 소유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죠? 예. 그래요. 일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건 내가 산다는 얘기인데 사는 것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이 계속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계속 가면은 다시 죽죠. 그잖아요. 그죠? 내가 너 얼마큼 살았어?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더 많이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더 먼저 죽을 거란 얘기죠. 대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하면서 우리 사람 태어났다 막 좋다고 막 돌잔치 할 때 보면 대단해. 그죠? 예. 근데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이 원리를 잘 보자고요. 그게 무슨 죽음인가? 내가 살아있는데 나중에 살리는 자가 된다면은 결국 이 살아난다라는 것의 끝은, 살아있다라는 것의 끝은 살리는 거라는 건데, 결국은 살린다라는 것은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고, 양식은 죽어야지 살릴 수 있죠. 자기가 죽을 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의 끝은 계속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이 뭐냐? 결국은 살아나는 죽음이에요. 다른 곳에서 살아나는 죽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얼핏 읽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럼 다들 죽었는데 예수님 혼자서 벌떡 일어나는 게 되는 거야. 뭐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예수님 혼자 일어나는 거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 죽은 자들 중에서라는 그 전치사가 에크란 전치사인데, 그게 영어로 among에서 among the dead 그러면은 죽은 자들 중에서 혼자 일어난 거야. 근데 에크란 건 among이 아니라 from입니다. from.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요. 그것도 복수형이야. 죽은 자들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당신이 이 땅을 위해서 사셔서 죽으심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아나는 죽음이었어.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산다라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야. 나라는 나의 무슨 실존으로 있냐는 생명의 실존으로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냐?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이 죽음은 결코 소멸되거나 패망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아나는 죽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일어나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모든 종류의 고통은 바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 깊은 상처가 있어서 꺼내내는 낚시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고통은 결국은 나의 죽음이고, 이 죽음은 결국 다른 사람 안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또 새롭게 내 안에서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아니 회중 가운데서라도, 아니면 어떤 곳에서라도 반드시 살아나고야만 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명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야. 말씀이 온다는 거. 지금 말씀이 짓는 원리를 얘기해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나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요. 그럼 내가 계속 살아나. 그럼 이렇게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살림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 난 이만큼 말씀 이 정도 알면 됐죠. 난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됐죠. 왜 여러 목적을 이뤘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더 많은 살림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무익하지 않다. 많이 오시면, 내가 많이 살아나면 더 많은 살림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만 살리는 영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은 살리는 영이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지어나가냐? 바로 우리들 안에서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면서 말씀이 지어나가요.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살립니다. 내 안에서 살고 나를 통해서 살려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연합되어서, 내가 들어가서 뭐예요?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건 연합되어서, 말씀이 나에게, 우리가 말씀을 안다, 이 단어가 연합 동침하다, 함께 자다 뜻이에요. 함께 하나가 돼서, 그죠? 결국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시면 내가 살고 먼저,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뭐죠? 시편 23편 뭐죠? 이렇게
물 따르니까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식당에 가면 물 따르면 넘치게 달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넘치어서 살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한번 찔끔 웃었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살리는 일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무엇이냐? sacrifice예요. sacrifice. 최고의 영. 우리는 결국은 글로 갑니다. 우리 이기적인 집단들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더 커지고 이런 걸 기대하겠죠. 근데 우리가 손해보고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싱글벙글하는 거야. 손해보았네. 그렇잖아. 무슨 이런 집단이 다 있어? 자기가 모시는 군주가 주님이 죽었는데 그걸 찬양해. 죽임 당한 어린 양. 막 그걸 찬양하는 거야. 예. 그죠? 막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슨 이상한 집단들이야. 그건 sacrifice거든. 근데 우리도 그거거든. 끊임없이 당하면서 죽음 당하면서 그것은 살아나는 일들. 왜 이 일이 가능하냐?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죽음 당함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임 당해서 반드시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먼저 자녀부터 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녀들부터 살릴 거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배우자부터 살려요. 배우자부터 살려. 이 말씀이 벌써 먼 데부터 살리지 않아 보면은 가까운 데부터 살려. 가까운 데서 살려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제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같이 지내는 무리들이 있는데 같이 사는데 살아요. 난 알아요. 살아납니다. 살려요. 그냥 같이 사는데 받은 게 있으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려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려내요. 할렐루야. 살려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 sacrifice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희생이 되는 줄 아세요? 희생이 왜 되냐면은 하나가 되면 희생이 돼요.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자기가 되잖아요. 자기. 이웃이 자기가 되는 순간에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어떻게 해나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밖에 안 계시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의 영성은 나를 만드는 거거든.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귀한 게 내가 이렇게 들림 받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하나가 되면 뭐죠? 아깝지가 않아. 그때부터 희생이 다른 사람이 보니까 희생이지 본인은 그때부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야 할 때는 뭐 비싼 거 사줘도 안 아까운데 저놈 되면은 그때부터 아깝잖아요. 그 나쁜 놈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깝잖아요. 돌려놓으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지가 사줘놓고서. 근데 지가 왜 사줬죠? 그때는? 근데 나중에 보면 희생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때는 왜 희생했죠?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결국 자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희생. 5장 16절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너희 빛. 사실 너희들의 빛이죠. 복수도. 근데 비추게 하여 그러면은 이 비춘다는 것의 주체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지금 그 말씀이 아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빛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심각한 거야. 너희가 이제 빛을 받았으니 빛단 행실을 하던가, 너희가 이제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든가,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요. 그게 맞는 얘기면서 또 틀린 얘기인 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또 다시 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 빛,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여. 그럼 우리는 자꾸 그 빛을 내가 플래시라이트처럼 내가 비추려고 그래요. 근데 이 비추게 하여라는 동사가 그 헬라어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복수거든요. 근데 그 3인칭 단수가 해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비추는 것의 주체가 나냐? 내 안에 있는 빛이냐? 내 안에 있는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가리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뭐죠? 부인이 뭐죠? 제일 큰 부인, 사망이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면 이웃 사랑하겠다고 덤벼들어. 제일 먼저 뭐죠? 이웃 사랑에 대하여 나는 사망한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이웃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나를 이웃 사랑하는 모양은 만들었지만 이웃 사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벌써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벌써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 이거 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비출 수 없다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라. 나는 용서에 대해서 사망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용서에 대해서 사망하는 순간에 뭐죠? 내 안에 있는 용서가 빛을 내요. 그러니까 용서가 용서하는 거지, 사랑이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둘러싸였던 그것을, 빛을 가리고 있던 나를 끊임없이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벗어 던지는 최고의 뭐죠? 사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그게 선악과가 한 일이거든요. 선악과는 뭐였죠? 그 계명으로 하여금 뭘 알죠? 내가 이 죄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자꾸만 지나가는데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왜 이상하게 선악과 옆에 있는 나무는 안 보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나무는 탐스럽고 막 예쁘고 뭐 토실토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몰랐었어요. 그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어. 근데 받고 나니까 결국엔 이 안에서 결국 욕심이 하다가 결국엔 그걸 따버리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죄는 지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자신이 이 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그 실체를 알게 해준 것이 바로 그 선악과의 원리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5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5절이 이 요한복음을 만약에 한 절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1절과 5절이다. 그런데 한 절 뽑는데 왜 두 절 뽑느냐? 1절과 5절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건 뭐 외워요. 그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 이제 오늘의 완성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를 이제 깊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제 맴돌 겁니다. 맴돌 거예요. 이제 그게 선악과까지 들어간다. 물 좀 마시고.
아담이, 그죠? 그 계명, 일단 말씀이라고 하죠.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은,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먹지 않았어도, 먹었어도 죄가 없죠? 먹었어도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죄인 된 거예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됐죠. 그러니까 계명을 안 받았으면 죄가 없어요. 무죄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왜 죄인 됐느냐?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돼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계명이 없었다면 먹었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무죄예요. 무죄하는 것이 그냥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우리 삶의 목적은 영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계명이 없었으면은 무죄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죠? 무죄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죄인이냐 아니냐가 심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게 심각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 괜히 왜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를 전부 죄 아래 가뒀느냐. 일단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은 일단은 죄 아래 놓이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죄 아래 놓여요. 나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만고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궤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우리는 하나님과 뭘로 관계하죠? 말씀으로 갖죠. 계명이 온 거예요, 계명. 아담에게 와서 이거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뛰놀던지, 축구를 하든지, 동네 제기를 차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따먹고 그거를 말려서 먹던, 그저 선악 포도주를 마시던,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이것을 먹지 마. 이건 먹으면 너 죽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죠. 서로 관계가 생겼어요. 내가 벽에다 낙서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지나본 사람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와서 뒤통수 탁 치면서 너 이거 치지 마! 알고 봤더니 그 집 주인이었어. 근데 그 집 주인은 내가 이걸 하는 행동과 굉장히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느냐.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이라는 관계에 놓이면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관계해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존재적으로 죄인이 돼요. 하나님 왜 죄인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느냐. 존재적으로 죄인이 된다고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두움에 비쳤다. 우리 자꾸만 막 나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악한 죄만 자꾸 생각해요. 이 어두움을. 근데 이 어두움,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는 이 어두움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에 실존적 죄인들. 우리 실존 자체가 말씀 아래선 죄인이에요. 아니시면 노멘.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이란 뜻이, 그죠? 실존적 어두움.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실존적 죄인. 그죠? 우리 존재적 죄인들이에요. 근데 다시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이 어두움은 존재적 죄이지만 동시에 또 뭐죠? 하나님과 관계 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모양대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보면 1장 3절이라 2장 3절 다 같이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는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창조하시고 만드는 게 따라오죠? 그럼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고 27절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6시 끝났어요? 아니죠. 시작이죠. 물론 하나님은 시작과 끝도 없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걸로 끌어 결국에는 아들의 모양대로 만드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창조된 게 뭐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 비슷그릇하게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비슷하게 뭐 나와야지 되는데, 그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뭘 만들어 나갈 거야. 결국은 당신의 그 지점까지 만들어 나갈 건데, 그럼 뭐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작이. 근데 뭘로 창조했냐고. 존재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으로 시작돼요. 무슨 창조가 그래요? 그러죠. 아, 무슨 창조 좀 잘 만들어 놓고 시작하지. 존재적으로 어두운 자예요. 아니, 아담은 완제품이라면은 어떤 말씀을 들었어도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 안 합니다. 근데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먹지만 않은 거지, 마음에 먹었다면 이미 먹은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다. 그럼 뭘로 창조했냔 말이야. 어둠이라는 걸 어두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야. 어두움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흑암이 뭐냐는 거지. 과연 우리가 멀리하는 그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런 흑암이겠냔 말이야. 이 어두움은 절대자가 상대성을 취할 때 생겨난 절대자야. 혼자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우리의 함께 상존을, 절대자는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어요. 그 절대자가 혼자 계셔야 되는 분이 자기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성의 사람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실존적 공간이 바로 이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예로 들어가면 쉬워집니다. 이 어둠을 깨달아야 돼요. 이 어두움이 복음의 전반인 내용이야. 그것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옛사람 보고 잘하라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에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처리해? 십자가 목걸이는 달고 있어도. 아니에요. 이거를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첫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스타트가 어디냐? 나의 출발이 어디냐? 나는 존재적으로 어두움이다. 이 어두움은 악한 어두움이 아니라 곧 빛을 필요로 하는 어두움이다. 빛을 받고야만은, 빛을 받아서 살아나는 어두움이다. 이 어두움을 아시겠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이 어두움은 그냥 악한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을 포기해서 생겨난 결과로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바탕이 되었고, 아시겠어요? 그 은혜의 바탕,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세상에서 빛을 이렇게 가리면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늘이죠. 좋은 의미에서는. 빛을 딱 가리니까, 절대자가 빛을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늘이 형성되잖아요. 그 그늘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절대자가 창조를 제일 먼저, 그 흑암, 이건 뭐야? 절대자가 우리 세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은 뭐죠? 흑암은 악한 흑암. 우리가 물리쳐야 될 흑암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의 흑암은 그곳에서 중생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두움. 시편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어도 돼요.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 한다 그러죠? 묵상이라 그러죠. 그래요? 이 온 우주에 있는 별이 밤에 보여요? 낮에 보여요? 밤에 보여. 밤에 잘 보인다고. 별이 빛나는 아침입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왜 밤에 빛나느냐? 이게 묵상의 원리입니다. 어두움에서, 요즘 유리창,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서 우리가 잘 보여요. 여기 환한 데서는 바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지점이, 이게 악한 어두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한 어두움. 이 은혜의 바탕을 이루는,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그 실존적 어두움, 그 존재적 어두움, 은혜의 바탕이 되는 어두움에 처하면은 빛이 잘 보입니다. 빛이 빛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어두움을 직시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무식해. 밝다고 생각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좀 힘 좀 쓰면은 제대로 할 것 같아. 끊임없이 밝음으로 가니까 끊임없이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계속 도는 계속 도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 하겠습니다. 오늘 넘어갔어. 시간이 넘었어. 근데 결론이 5분인데 괜찮죠? 또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 오늘은 너무 시리어스하기 때문에 이걸 도전을 딱 드려야지.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그죠? 원래는 9시에 끝날 건데, 오늘 제가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한 10분을 드렸어요, 사실은.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시 반에 시작하면 딱 9시에 끝날 건데, 전에 끝날 건데, 이게 지금 5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5장 1장 5절이 뭐냐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 다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어두움과 이 어두움이 달라요. 빛이 그 어두움에 비쳤을 때 깨닫는 어두움들이 있죠. 그건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죠. 존재적 어두움에서 중생의 빛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하나의 연합된 생명이 되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은 바로 이 어두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존재적, 실존적 흑암에 중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역은 어두움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언제 끝났느냐, 언제 제대로 됐느냐, 오라! 사도 바울이 어딥니까? 다메섹에서 만나서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만나서 하느라고 하다가 드디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공고하다. What a wretched man I am. 그죠? What a 진짜 wretched man. 이게 뭐냐면 너무 곤고하다. 그래서 body of death. 누가 그죠? Who's gonna rescue me? 누가 나를 rescue, 나를 건져낼고 from this body of death. 내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완전히 자기 존재적 어두움을 봤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저는요, 누가 멘토냐 물어보면은 나는 그것이 멘토였어, 제 인생에. 누가 당신의 멘토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 실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계속 진짜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떤 부음을 받았던 그런 기억나는 그 순간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난 앞으로 선을 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난 진심으로. 언젠가 나의 간증을 들을 날이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선을 하려고도 않겠습니다. 나는 선을 위해서 기도 않겠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기도도 중지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살았어요. 내가 진짜 죽었을 때 살았어요. 나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 나는 내 간증을 듣게 되면 알겠지만 나중에 그 기억이 생생해.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나는 살았어.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산 거야.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 어둠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는 어둠이에요. 너가 어두웁니다. 근데 이 어둠은 악한 어둠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꺼내줄 어두움이다.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빛이 되는데 플래시 라이터가 소용이 있겠냐고. 밝은 대낮에 무슨 빛이 필요 있겠냐고. 대명천지에. 근데 나는 대명천지, 나는 밝은 대낮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무슨 빛을 원하게. 그때 깜깜하니까 제가 어제 LA 새로 이사갈 교회를 갔는데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 전 주인이 그 전날 이사하면서 저를 끊어놨어요. 새로운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이거 했어요, 전화기. 몰라, 요즘 전화기들은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옛날 거라서 요거예요, 그냥 요거. 이거 어둡죠? 근데 이게 나를 그 건물 안에서 화장실에 변기가 어디 있으면 그걸 다 보게 하고 열쇠 열고 그걸 내가 다녔어요. 요 빛이. 요거 뭐 빛이에요? 시커멓죠? 근데 이게 빛이더라고. 깜깜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깜깜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난다. 살리는 거야. 근데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하더라? 이 두 번째 어둠은 뭐죠? 이게 진짜 심각한 어둠이에요. 어떤 어둠이죠? 이거는 어둡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어둠이에요. 나는 그 빛을 필요로 하지 않다. 나는 지금 나가서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잘해보겠다. 작정하는 어둠. 우리는 먼저 사망부터 해야 돼요. 사망 신고해야지 그분이 시작하지. 근데 우리 그래서 이 잘못된 얘기들이야. 자꾸만 하나님 순종해야 된다. 응?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응? 너희는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응? 응? 사실 너무너무 잘못된 얘기야. 또 다른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야. 심각한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야. 응? 나는 그 얘기를 평생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확 어두워져더라고. 결승적인 순간에 불순종해요. 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래야 기뻐한다. 너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이라는 거는, 이거 육적인 것이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데 가장 어두운 얘기야. 가장 어두운 얘기야. 어디다 호소하고 있냐고. 너가 지금 할 수 있다 호소하고 있어. 죽여놔야 돼.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뭐 했죠? 다 죽여놨어. 산상수훈에 올라와가지고 옛날에는 옆집을 넘어가야지, 담을 넘어야지 간음인데 이제는 마음만 넘어도 간음. 미워해도 살인. 다 죽여놨어. 모든 사람을 간음죄 아래 놓았어. 다 사형선고를 한 거야, 산상수훈은. 왜냐면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든 순간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야. 다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 이거 율법보다 더 세시네. 더 세. 다 사형선고예요.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 게 바로 빛이 그때부터 중생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율법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오늘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뭐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 어두운 뭐죠? 자기가 진짜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둠이에요. 저것이 빛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어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은 건강한 자한테 필요. 건강한 자 뭐죠? 나는
의원이 필요 없다. 빛이 필요 없다. 병든 자는 뭐죠? 나는 지금 빛이 필요하다. 죄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야. 의인을 부러운 것이 그 의인은 뭐죠? 나는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였죠?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죄악된 행동이 심각한 게 아니라 무엇이 심각한 거죠?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이걸 흑암이라 그래요. 진짜 흑암은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흑암. 그것이 심각하다. 그것이 가장 큰 죄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아니라 바로 나는 빛이 필요한 어두움. 빛이 있어야지만 되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1분만 하고, 네가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사람 죄는 뭐예요? 자기는 못 보는데 본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는 진짜 볼 거를 못 보는데 너는 본다고 여기는 것.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만약에 나 같은 경험을 하고 어두움을 함께 쉐어해줬다면 나는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쓰지 아니하고 빨리 엎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에 처했는데, 그래서 그 어두움을 하나님의 빛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겨보려고 너무 많은 세월을 흘렀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그 자리에 대해서 나의 실존이 무엇이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사망의 힘을 빨리 이야기해야 된다. 그때 빛이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3절만 하죠. 주의 은혜 온 마음으로